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4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주의 빛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먹먹하게 다가오고 답답하게 다가올 때도 참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환우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췌장암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담소를 누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에 있을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명의 팀원들이 하나 되어 선교 훈련을 받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언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이후에 1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했었죠. 예루살렘 공의회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공의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었죠?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결정을 했었죠.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라는 얘기는 뭐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이방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 해피엔딩,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셨으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품었던 기대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으신가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자신들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도 율법 다 안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다 연합하고 인정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 같은가요? 서로 연합 잘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잘 연합했던 것 같은데 정작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이제 다툼이 생기는가? 이건 조금 그 배경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1장, 13장 이렇게 보면은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는 그 논쟁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좀 이제 복잡해지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다가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도 다 만류를 했을 건데 자기 마음대로 중도 하차를 해요. 선교를 하다가 힘들다고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나이도 좀 어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택도 없습니다. 선교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 선교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도 하차한 사람을 다시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둘이 갑론을박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39절에 뭐라고 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그 프록시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서로 좀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격하게 싸웠다. 아주 그냥 흥분할 정도로 싸웠다. 욕하기 일보 직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싸웠나 싶을 정도로 격하게 싸운 거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언제 오죠? 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 쉴 때야, 이제 다 잘 될 거야,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그리면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편안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영적 전쟁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지금 그때죠. 예루살렘 공의회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고삐를 늦추려고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맞는 판단을 한 것 같은가요? 둘 중에 누가 더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은가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가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물쩍 넘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누구 편 들었을까요? 저는 바나바 편을 들었어요. 바나바 편을 당연히 들어야죠. 이거는 당시에는 저한테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내놨어요.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예수 믿읍시다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니까요. 여러분,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정도의 선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초대 그 교회의 성도로 편입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하고 적대시해요. 저거 우리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 끌어다가 우리 성도들 죽인 사람 아니냐, 스데반 죽을 때 일조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겁내합니다. 그때 누가 나섰죠? 바나바가 나섰어요. 여러분, 바나바 아니었으면요 교회 안에 바울 명함 못 내밉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뢰, 그 권위, 그 선함,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품은 거예요. 바울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나바가 정말 좋은 역할들, 많은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바나바한테는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문제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아니 뭐 마가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바울이 뭐 그냥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심하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편을 든 거죠.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충성된 그 바나바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럴 수가 있느냐, 바나바 덕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저는 청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바울 정말 매정하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럼 성경은 둘 중에 누구 편에 있다고 보여져요? 바울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누가 옳다고 성경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 잘한 건 없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웁니까? 서로 좀 잘 이야기하고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차 싸우고 다투고
막 흥분하고 그래서 갈라서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죠. 어쨌든 여하튼 성경은 둘 중에 누구 입장이냐라고 묻는다면 바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로 성경의 카메라는 누굴 따라가요? 마가와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구브로로 갔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카메라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 걸 볼 때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보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이별한 이후에,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잘 됐어요. 이후에 동역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실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 동역자가 들어옵니다.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생깁니다. 아주 정말 귀한 형제죠. 아마도 20살 안팎에 됐을 법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법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때 그 지역의 그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이고니온 그 지역에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영적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얻어요? 의사 누가. 그렇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건강으로 추정되는 어떤 가시 같은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가 옆에서 아마도 계속 잘 돌봐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났을 때도 누가는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켜줬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라고 하는 엄청난 동역자를 얻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갈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지 여러분 그렇게 가면 망해요. 제가 평상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 갈 때는 좀 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갈 때는 좀 엄하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선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전 이야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한테 충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사람 보고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 보고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상처받았다고, 좀 힘든 일 있다고 중간에 나 그만둘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일 여러 가지 이제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은 데리고 가고 싶죠. 데리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마음이 들어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맺고 끄짐이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 달 뒤면 이제 케냐 아울리치 팀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뒤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쟁기를 손에 든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옆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선교의 일을 할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교지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앞을 봐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봐야지 옆 사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 얼굴도 안 보고 마가 요한 척지고 살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나 이 뒤에 있는 다른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누가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척지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가도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바울과 함께 지냅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양보가 없는 바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어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가 무슨 책을 쓰죠? 마가복음을 써요. 여러분,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마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놀라운 복음서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마가 요한은 아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를 할 때는 충성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건 충성.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관계 다 깨트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후의 책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각자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나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나갈 뿐입니다. 옆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우리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때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하며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고려하며 도모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손에 쟁기를 들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